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서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인 성령 강림의 그 현장을 우리가 다 같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역사상 처음으로 성령 받은 사람이 120명이었는데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설명한 대표 설교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자가 누구였습니까? 120명 중에서 가장 유다와 가까운 죄를 지었던 그 사람, 배신의 사람, 실패의 사람 베드로가 성령의 설교자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인생을 다시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해석한 예수님의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오늘 그 성령의 이 설교를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설교의 내용보다 먼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설교라는 설교자 베드로는 누구였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강림 전에 베드로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전의 베드로는 어떤 사람 같으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텐데요. 오늘 말씀과 관련된 특징 하나를 말하자면 그는 원래 비밀이 많은 사람이고 철저하게 이중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하냐? 우리가 겉으로만 보여주는 베드로의 모습은 자기 속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다 드러내는 솔직한 사람 같고 속으로 하는 생각이 다 들키는 단순한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에게 속기 쉬운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에게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 위기의 때마다 평소에 숨겨놨던 다른 모습이 툭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보면 그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마태복음 4장이거든요. 이건 예수님 사역의 가장 초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시작부터 공동체에 합류해서 거의 마지막 순간이죠. 25장까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때마다 순종 잘하는 모습, 잘 버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것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따르라 하시니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고 물 위를 걸으라 하시니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장까지의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길 진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이구나. 단순하고 솔직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속았단 말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인기가 있는 시점이었고 능력을 보여주시던 평화로운 시기였어요. 그때 무슨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6장을 딱 넘어가면서 공기가 달라지는데 예수님은 무기력해지고 검과 몽둥이에 둘러싸여서 사역 처음으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베드로의 품에서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 있는지도 몰랐던 칼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품속에 있던 칼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은 테러리스트인 열심당원들이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평소에 칼을 품고 다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 듯 보였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런 복음을 들었지만 자기 방식과 생각을 버린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음으로 설득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겉으로는 복음을 들으면서 속으로는 칼을 품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칼이요, 평안할 때는 잘 숨겨졌어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숨겨놨던 자기 본성이죠. 칼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칼이 진짜 베드로 모습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그는 평안할 때면 표현을 그렇게 잘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표현을요 정말 잘해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툭 튀어나오는 모습이 뭡니까? 제사장의 여종이 네가 예수의 제자 아니냐고 물을 때 전부 숨기고 은폐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평소에 거침없이 고백하던 모습은 간대가 없고 다른 모습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평안할 때는 예수님 잘 따르는 제자 같고 신앙 고백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장에서 내 윗상사가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고, 얼마 전에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서 기독교가 지탄을 받으면 그렇게 예수님 따랐던 그 사람의 품에서 자기를 방어하는 칼이 툭 튀어나오고, 그렇게 신앙 고백 잘하던 사람이 나는 예수 제자 아니라고, 나도 교회 다니지만 그런 목사들, 그런 교회들 너무너무 싫다고 하면서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베드로처럼 자기 안전과 자기 보호가 최고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성령 받았어요. 그러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갑자기 떨쳐 일어나더니 예수를 부인했던 그가, 예수를 부인했던 모습은 간대가 없고 예수를 잡아 죽이고 또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길,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그 권능이 밖으로 표출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뭐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제일 성령의 권능이 밖으로 표출되는 그 모습이 뭐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던 사람이 복음을 말하는 사람, 외치는 사람,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라고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거절을 당할지라도 그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되든 안 되든 성령을 받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복음을 듣는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거기 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 그는 아직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성령 받은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이 권사님에게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보면 이런 질문만 받아도 소심해져가지고 그냥 동네 작은 교회 다녀요,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뭐 이 권사님 가정의 사연을 아는 사람, 이 권사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면서 이 권사님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셨는데, 제가 이 권사님이 성령 받았다고 확실히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권사님이 그 다음부터 구속사를 말하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 이 권사님 한 분 덕분에 이 가정의 형제들이 구속사의 말씀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아침마다 형제들 대다수가 구속사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사시는 분들은 이 큐티하는 공동체로 올 수가 없으니까 새벽에 말씀 듣고 혼자 큐티하시는데,
그러다가 스스로 자기 죄를 보고 적용을 해가지고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 집에 이 권사님 동생의 남편이 있는데 제부가 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제부가 불신자예요. 그런데 이 제부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성령 받아서 권능을 받게 되면 그 권능은 밖으로 반드시 표출돼요. 근데 그 표출되는 모습이 뭐냐? 그는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불이 옮겨 붙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새벽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연락이 와서 소통을 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가끔 놀라는 게 뭐냐면 듣는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을 보면 지역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저와는 아무 끈도 없고 연고도 없는 분들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신기해서 아니 제 설교를 어떻게 듣게 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나오는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 설교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뭐 많이 퍼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유튜브에 노출돼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들었냐? 나에게 이 말을 들어보라.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담대하게 말해줬던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좀 들어보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뭐냐? 부동산 정보 아니에요. 주식 정보가 아니에요. 아이 교육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 죄에 대한 이야기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을 들으라고 할 때 이건 분명히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 복음을 말하고 싶은 그 욕구, 그건 100% 순수하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받으면 부끄러워하던 예수, 숨기고 살던 예수를 말하고 외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굳이 그가 예수님을 말하고 해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예수가 우리 믿음의 대상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내야 될 우리 삶의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전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이 뭡니까? 일단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너무 잘 사셨어요. 2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해요. 그런데 자, 예수님의 삶의 증언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을 지칭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지칭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당시에 예수님의 대적들이 주로 썼던 표현이 뭐냐면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 나사렛은요, 교육기관이 하나도 없는 시골 중에 시골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가 그런 지역 출신이라는 무시의 표현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저학력자 예수, 불우한 가정 출신 예수, 가난뱅이 예수, 이런 식의 비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어 너희 가운데서 그를 증언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 약점 많고 컴플렉스가 많고 이 땅에서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예수가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능력의 삶을 너무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약점이 많지만 학벌이 없지만 돈이 없지만 우리가 약점이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받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권능과 표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너무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제가 한 번은 이제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분이 토크쇼에 나와서 토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회자가 묻길, 목사님 목회 인생에 정말 수많은 제자들을 남겼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가 누굽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만 해도 오카는 목사님 제자 중에서 이 재벌의 총수도 있고 판검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옥 목사님이 그 중에 한 명을 자랑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옥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 한 사람을 꺼내는데 그 사람이 너무 의외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오카는 목사님이 개척할 초기에 이 작은 상가 건물에서 사람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그 이제 상가 건물에 한 여인이 그 문을 열고 교회를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인사를 나누고 그 가정이 이제 신방을 약속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날짜가 돼서 그 집에 찾아갔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집이 정원이 엄청 넓은 대궐 같은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문 열면 집이 아니라 문 열면 마당이 있는 거예요. 정원. 집이 대궐이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놀라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뭐냐. 그날 등록한 성도님은요. 그 대궐 같은 집의 주인이 아니라 그 집의 가정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대문 앞에 앉아가지고 둘이 이런저런 사연을 이제 나누는데 사연이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기구한지. 어린 시절이 그렇게 부유할 수가 없고 결혼해서는 남편의 학대와 매질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러다가 하루는 자살을 결심하고 이분이 양잿물을 마신 거예요. 근데 죽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살아났는데 양잿물 때문에 성대가 다 타버려가지고 목소리를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이 무슨 학력이 있겠어요? 완전히 무학력자예요. 세상에서는 볼품이 없는 나사렛 예수가 이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이 오카는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날부터 같이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자 그간 인생의 모든 한과 슬픔이 사라지고 완전히 기쁨의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진 거죠. 그래서 그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옥 목사님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제 이 사랑의 교회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여러분 아시듯이 옥하는 목사님의 이렇게 명성이 퍼지면서 그 교회에 강남의 부자들과 고학력자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교회에 있던 가난한 자들, 무학력자들이 기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를 왔는데 검사래요. 병원 원장이래요. 아니 뭐 엄청난 재벌의 총수래요. 그러니까 이 그냥 그 서민들이 기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우리가 다닐 교회가 아니라는 말을 남기고 하나 둘씩 떠나더래요. 여기 서민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러면 좀 어떠냐고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그렇게 붙잡았는데 다들 그 열등감을 참지 못하고 떠나더래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평범한 사람들 열등감 때문에 떠나는 와중에서 이 가정부 성도님은 교회를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왜냐? 이분이 말하기를 아니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내가 왜 열등감을 느끼냐고.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귀한 분들이 오시는데 어떻게 이분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냐고.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려면 나 같은 사람도 교회에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끝까지 교회를 안 나가더래요. 그러면서 여전한 기쁨과 당당함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교회의 지체들이요. 다들 그 성도님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고위층들과 같은 신앙생활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야. 그 편견이에요. 그게 바로 부자들에 대한 편견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은 부자들은 겸손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성도님들이요. 이 모습 속에서 그 권능을 보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이 이 가정부 집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실 때 이 오카는 목사님 품에 안겨서 돌아가셨는데 바로 이분이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나사렛 예수예요. 바로 이 사람이 나사렛 출신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이라면 이분도 강남에서 기죽고 열등감에 눌려서 살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니까 무시를 잘 당하는 거예요. 그게 권능이에요. 그게 표적이에요. 내 모습 인정하고
낮은 자리에서 기쁨으로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게 나사렛 사람에게 나타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에요. 기죽지 않는 거예요. 열등감에 눌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에게 이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옥하는 목사님이 인생에서 꼽은 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가 바로 이 무학력자요. 가난한 집사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별 인생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 안에는 열등감을 유발하고 내 자존감을 눌리게 만드는 나사렛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더 가지면 해결될까요? 악착같이 배워가지고 학벌 하나 더 가지면 해결되겠습니까? 그래봤자 내 위에 더 큰 부자가 여전히 있고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수두룩한데 그런다고 열등감이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해결하는 길은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이 신분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으로 채워지고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친히 내가 천국 백성인 것을 증언해 주셔야 이 지긋지긋한 땅의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성령 충만 받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그거보다 좋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령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나사렛 예수와 같은 내가 이 땅에서 당당함과 기쁨이라는 표적과 증거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그리스도의 모습이 뭔가?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정말 잘 사셨는데요. 그래서 그 끝이 뭡니까? 23절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충만해서 잘 사는 것의 끝은 잘 죽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것의 종착지가 어디냐면 이 땅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23절이 기록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은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정말로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전부터 이 천국이 뭐냐, 지옥은 뭐냐, 이 실체에 대한 토론이 정말 많았는데요. 저는 이 천국과 지옥의 실체가 뭐냐는 문제를 놓고 누가복음 17장에서 정말 중요한 힌트를 얻었거든요.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하길 우리는 다 언젠가 육체로 부활해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육체 부활이에요. 육체 구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요, 그 부활한 육체가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옮겨지는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을 보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기록이 있어요. 어떤 기록이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도 한번 찾아서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신자나 불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동일해요. 신자나 불신자나 다 내가 쉼을 위해서 누울 집이 필요하고 그때 덮을 이불이 필요해요. 그리고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내 곡식을 갈 맷돌이 다 필요해요. 그런데 신자는 언젠가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감을 얻는 사람이고 불신자는 이 땅에 그대로 버려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제가 생각하는 지옥이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옥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심판의 그날에 이 땅에 베풀어지던 은혜가 다 사라지고 나면 바로 이 땅에서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 남아서 지옥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택자가 하나님이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감을 얻을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땅의 것을 쓰고 먹는 게 맞아요. 맷돌도 써야 되고 집도 필요하고 이불도 덮어요. 그런데 데려감을 당하는 그 날에는 나만 옮겨지지 이 땅의 것이 같이 옮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불도 놓고 가야 되고 맷돌도 놓고 가야 되고 집도 전부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데려감을 얻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새 것을 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영원히 쓰고 영원히 소유하는 사람들을 누가복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버려둠을 당한 자들이 이 땅의 집을 영원히 써야 되고 맷돌을 영원히 써야 되고 이불을 영원히 덮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없이 버림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땅의 것을 악착같이 움켜쥐고 집착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 삶의 전부거든요. 그것 가지고 죽는 날까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자기 자랑의 전부인 거예요. 왜냐? 그는 버림받는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으로 계속 살아야 되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것을 절대로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려감을 얻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땅의 것과 결별해야 되고 전부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이 땅에서 잘 산다는 것의 최종 목적지가 뭐냐면 이 땅에 대한 애착이 적어지고 욕심이 죽어지다가 다 내려놓고 죽는 게 우리 목적인 거예요. 이게 되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아주 소수의 목사님들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정말 소수의 목사님들입니다. 몇몇 목사님들이 나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중형차에 집착하고 건물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나이가 되니까 이제 그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저는 지금 젊은 목사거든요. 그리고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젊을 때는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아주 소수의 젊은 목사님들 빼고는 젊은 목사들은 전부 다 시작할 때 작은 교회에서 시작해요. 우리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젊을 때 가난한 건 도전으로 포장되고 패기로 포장이 잘 돼요. 그때 되게 멋이 됩니다. 젊을 때 가난하다는 건. 그런데 문제가 뭐냐. 목회가 10년이 넘어가고 중년의 나이가 됐을 때부터 이게 달라져요. 그때가 되면 나와 같이 목회했던 젊은 목사들 중에 대형교회 목사로 성장하는 분들이 생기고 대우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내 열매를 보고 내 인생을 평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사람이 점점 나와 대형교회 목사를 비교하게 되고 점점 실패하는 목사가 되는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땅의 평가와 이 생의 자랑이 죽어지지 못하면 그 열등감 때문에 교회 사정에 맞지도 않는 중형차 타야 되는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없는데도 빚내가지고 이 중형차 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님들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나를 증명시킬 수 있는 번듯한 교회 건물을 하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건물 안에 성도 다 채우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거 하나는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가만히 보니까 제 안에 그런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이야 젊은 패기로 잘 지내요. 그런데 과연 내가 중년의 나이에 이 과시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 목회의 열매를 자랑하고 싶은 이 욕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여전히 작은 교회 목사고 나랑 같이 시작했던 이 목사님이 더 유명해지고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가 됐을 때 나는 그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할 때 자신이 없어요. 벌써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결심하는 제 목회의 목적이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내 자신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목회의 가장 1번 목회 대상은 누구냐면 저 자신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 목회를 잘했다라는 걸 표시가 뭐냐면 제 안의 죄성이 점점 죽어지는 거예요. 욕심이 점점 죽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의 나이가 됐을 때 나보다 큰 열매 맺는 내 동역자들에게 박수 쳐줄 수 있기를. 내 작은 열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회의 열정을 잃지 않기를 기도하는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그 헤롯 대왕 앞에서 기죽지 않았어요. 빌라도 앞에서 기죽지 않았어요.
점점 이 땅의 것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십자가 위로 타박타박 올라가서 잘 죽으셨어요. 내가 그 예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내가 죽어지잖아요. 바로 그때 2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야망과 욕심이라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신 다음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이 욕심 때문에 열등감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옥을 사는 분들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죽지를 못했다. 그 말의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 산 거예요. 잘 살아내지 못한 거예요. 오늘 빨리 목적을 바꿔서 죽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그런데 죽어지면 바로 그 열등감의 고통, 야망의 고통, 욕심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라요. 그 잘 산 결과로 잘 죽어서 사망의 고통이 아니라 생명의 기쁨으로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